최근에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우리의 또 증인이 되고 있죠. 마르틴 킹 목사님 연설문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친구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고난과 좌절의 순간에도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 이 꿈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는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의 네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 자매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꿈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유학 갔을 때 1980년대 초반에만 해도 제가 뉴욕에서 버스를 타는데 버스에 앉는 자리가 흑인과 백인이 달랐습니다. 흑인들은 뒷자리에 앉았고요. 백인들은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렇게 탔는데 이렇게 보다가 저는 이제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해서 저는 아시안이니까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해서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백인 할머니가 너는 여기 앉으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백인이 앉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뉴욕에도 그런 날. 뉴욕이라는 도시는 세계 모든 인종들이 함께 사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적이고 자유롭고 그리고 민주적인 그러한 도시였어요. 국제 도시인데도 그곳에도 흑백 차별이 심각했었던, 다른 지역은 어떻겠어요? 그런 때가 있었는데 킹 목사님이 이 꿈이 이루어져서 그분의 희생 때문에 오늘날은 흑인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어저께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분이 흑인이 대통령 되리라는 건 이 당시에 꿈이나 꿨었겠어요. 근데 며칠 년이 되지 않아가지고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꿈은, 하나님이 꾸는 꿈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개인의 비전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도 비전이 필요해요. 대부분의 단체들은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고 세웠습니다. 그 선한 뜻이 그들의 단체의 비전 스테이트먼트, 비전 선언문에 나와 있어요. 아니면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몇 개만 들어볼게요. 머크나 존슨앤존슨 이런 제약회사인데 머크라고 하는 회사의 비전은 이렇습니다. 인류의 건강을 지키고 향상시킨다. 우리의 모든 활동은 이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느냐에 의해 평가한다. 존슨앤존슨, 회사는 고통과 질병을 경감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책임의 우선순위, 첫째는 고객이고 둘째는 종업원이고 셋째가 사회고 넷째는 주주다. 주주의 인터레스트를, 이익을 네 번째로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하는 존슨앤존슨이 참으로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서 운영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지고 또 비전을 실제로 준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 올바른 하나님의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 그것을 또 시스템에 담아서 이렇게 실천하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많아진다면 이 사회는 얼마나 밝아지겠어요. 저는 이런 꿈을 꿔요. 제가 기독경영연구원을 이제 1996년도에 설립했잖아요. 신학대학원을 1993년도에 들어가서 장로교 신학대학원을 96년도에 MDB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한 것이 기독경영연구원을 창립한 일입니다. 표어는 이런 거예요. 비전 스테이트먼트로 표어로 만든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 경영 위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기업 경영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업 경영을 통하여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이러한데 주기도문을 그대로 기업 세계에다가 준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경영연구원을 1996년도에 설립했으니까 그것도 이제 내년 내후년이면 20년이 돼요. 그런데 그 기독경영연구원을 지난번에 우리 이제 현재 원장님은 지난번에 강의했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배종석 교수님이 현재 원장님이세요. 그런데 이 20년이 되면서 지금도 변함없는 그 비전에 따라서 그곳에 헌신한 수많은 경영학 교수님들과 기업 경영인들과 또 경영학과 학생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이 일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0년 가까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 한국 리더십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한국 리더십 학교에 비전을 주셨어요. 어떤 비전입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늘 함께 기도하는 비전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네. 읽어보죠. 큰 것만 읽어요. 네. 다 읽을까요? 네. 빠른 속도로 한번 다 읽어봐요. 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십을 개발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게 하옵소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국가사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말씀이 누룩처럼 퍼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 통일한국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 동역자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소명에 따라 헌신하여 통일시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 평화로운 통일한국의 그날까지 서로 협력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한 한국 리더십 학교의 비전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날을 꿈꿔봅니다. 이를 시작하신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고 마침내 이 놀라운 일이 이 민족 가운데 이 한반도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날을 꿈꿔봅니다. 아멘. 감사하죠. 네. 비전을 실현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교회를 갱신했어요. 잘 알죠? 그는 생명 걸고 목숨을 다 내놓고 그렇게 종교개혁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가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필독서 중에 하나인데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 사회를 개혁한 사람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27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윌리엄 울버포스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영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사회 악을 개선하는 일이었어요. 사회 악을 뿌리 뽑고 그걸 개선하는 일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어떤 거였느냐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동일한 사람들인데 노예로 붙잡아다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붙잡아다가 그거를 다른 나라에다가 팔아먹는 노예 무역을 합법화하는 영국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그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윌리엄 울버포스가 깨닫게 되고 그 마음을 함께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운동을 하원에서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느냐 하면 노예 무역으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그것이 그때 걷어들이는 세금이 국가 전체 세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노예 무역을 폐지하면 국가 재정이 바닥난다 라는 논리 때문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거를 반대를 했었어요. 현실을 봐라. 현실의 상황 논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렇게 몇십 년을 끌어갔습니다. 그래서 45년 만에 윌리엄 울버포스는 마침내 노예 무역의 폐지하는 불법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물론 그 과정 가운데 2번이나 암살 위험을 견뎌내요. 그리고 법안이 통과됐는데 통과된 3일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소천하게 됩니다. 평생을 윌리엄 울버포스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 사회는 개선이 되었고 아무런 유혈혁명, 불란서에는 유혈혁명이 있었는데 왕조 때문에 유혈혁명이 있었는데 영국 사회는 유혈혁명이 없이 산업혁명으로 그렇게 스무스하게 진행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산업혁명이 가져온 많은 사회적인 구조악을 크리스찬들이 이것들을 선하게 이렇게 잘 만들어가는 사회를 먼저 개선함으로 이런 혁명을 안 하고도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영국 사회에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윌리엄 울버포스의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한국 사회에도 이런 크리스찬 정치인이 윌리엄 울버포스 같은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 사회에 고통당하고 억울해하고 억울하게 생명을 잃어가는 이 수많은 그 어린 학생들을 향해서 정말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크리스찬 정치인이 이 땅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정치인도 나오고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제학자도 나오고 복지 전문가도 나오고 여러분 가운데 노동 전문가도 나오고 여러분 가운데 교육인도 나오고 여러분 가운데 문화예술인도 나오고 특히 미디어 전문가도 나오고 그래서 미디어가 영향력이 있잖아요. 미디어를 올바르게 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문화 변혁, 사회 변혁, 국가 변혁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변혁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꿈꿔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시간은 그 리더가 변화를 주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성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커뮤니케이션과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기를 좋아하시고 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도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소통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은 사람과 또 세상 만물과 소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셨어요.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극적이고 또 가장 신비하고 또 가장 위대한 커뮤니케이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쓰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놀라운 사건이 이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자신을 메시지화해서 자신을 표현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할 수도 없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죠.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특별히 리더가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커뮤니케이션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커뮤니케이션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네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은 누구로부터 시작할 것인가?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커뮤니케이션의 커뮤니케이션 목적은 리더가 어떤 변화를 주도해 가는 데 있어서 그 변화의 목표점이 뭐냐? 그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직의 비전과 미션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변화하려고 하느냐? 비전과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항상 커뮤니케이션 할 때 중요하게 둬야 될 거는 조직의 비전과 목적이에요. 비전은 나갈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목표입니다. 그리고 미션은 해야 될 우리가 그 어떤 단체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할까요? 사명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미션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to be, 모습에 가깝고요. 미션은 to do, 행해야 할 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이제 리더는 명확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목적이 변화를 초기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초점을 많이 맞춰야 돼요. 이때는 그 메시지를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현재 우리가 있는 어떠한 상황을 그대로 스테이트코 그대로 상황을 유지하고 현실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에 가깝죠.
따라서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이대로 좋아 하는 이러한 것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구성원들에게 차별화된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변화의 때라는 것을 인지시켜야 됩니다. 변화의 때라는 것을 인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위기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이대로 있으면은 우리가 쇠퇴할 수밖에 없고, 이대로 있으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경험상 이제 변화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이 위기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고 있어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이 1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2005년만 해도, 제가 이제 학장할 때 2003년인데 2003년 전만, 그때만 해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는 한국에서 3등이 고착화되어 있었습니다. 뭐 1, 2등 얘기 안 할게요. 3등이 고착화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모습이 원래부터 있던 모습은 아니었어요. 고대 경영학과가 한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경영학과고요. 그래서 경영학계를 선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3등으로 갔고, 3등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러한 현실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몇 명의 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도, 경영학과에서 컨설팅도, 외부 컨설팅도 받고, 그러면서 변화를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리더십을 이제 경영대학 원장과 경영대학 학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는 컨설팅을 받았어요. 그래서 통합하기로 하고 완딘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리더십을 명확하게 한 거죠. 누구가 책임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게, 책임자가 둘이 있고 권한이 둘로부터 나오는 이런 조직은 사실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딘 시스템으로, 학장 시스템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제 변화를 해나가면서, 이대로 제가 이제 학장이 된 다음에, 이제 그 완딘 시스템 하에서 이제 학장이 된 다음에 제가 했던 일은, 이제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언제까지는 이렇게 3등으로 주저앉을 것이냐. 그러면서 변화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비전이죠. 그 변화의 목표를 정한 게 아시아 최고의 경영학과. 아시아 최고의 경영학과가 되겠다. 그리고 그 변화의 목표를 정하고, 아시아 최고의 경영학과가 되기 위해서는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경영학과는 싱가포르의 국립대학 SNU라고 하는데, 그 국립대학의 경영학과, 홍콩의 홍콩과기대의 경영학과, 이런 영어로 가르치는 경영학과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화가 잘 돼 있고, 뿐만 아니라 경영학과 교수들도 한 과에 95명 그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그 벤치마킹을 하면서 우리도 고대 경영학과도 10년 이내에 아시아 최고의 경영학과가 되기 위해서 교수 숫자를 95명 이상으로 만들자. 그리고 이제 국제화해서 모든 학생들이 1년 정도는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인턴십과 또는 교환학생 제도를 확대하자. 이렇게 그러한 꿈을 꿨고요. 그리고 또 장학금을 이제 발전기금으로 장학금을 모금을 해가지고 가능하면은 50% 이상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자. 경영학과 50% 학생 다 장학생으로 만들자 하는 이러한 비전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10년 안에 이루겠다고 했는데 거의 많은 부분들이 2, 3년 내에 이루어지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정말로 고대 경영학과가 한국 최고의 경영학과가 됐고 아시아 최고의 경영학과가 돼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이때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비전이 하나가 됐고요. 그리고 위기의식이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것이 커뮤니케이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에 가든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은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에 따라서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 모습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것도 비전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너희가 이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결국은 생명의 단절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결국은 영원히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그러므로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어서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될 때 항상 있어야 될 일은 이러한 현재에 대한 위기감을 직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리더가 해야 될 커뮤니케이션은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냥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입니다.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행동으로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액션 오리엔티드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리더십을 의심해 봐야 돼요. 나는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사람인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귀는 사람에게 예를 들면은 어느 날 몇 시에 만나자 이랬는데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하면서 만나지 않아 준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의심해 봐야 되겠죠.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했어요. 친구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것도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전도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커뮤니케이션이 목적 달성이 안 된 거죠. 여러분들이 KLS 한국 리더십 학교를 막 친구에게 알렸어요. 그리고 14기를 모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가. 또 커뮤니케이션은 조직의 능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전체의 능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제가 봉직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이 능력이 향상되어 가지고 아시아 최고의 경영대학이 됐잖아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가져오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하게끔, 내가 행동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행동하게끔 하는 그러한 동기를 부여하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강화시키는 이러한 일이 커뮤니케이션이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중요한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과정 가운데 꼭 지켜야 될 가치는 무엇일까? 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하면서 거짓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도 있잖아요. 과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예를 들면 과장 광고, 거짓 광고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광고 여러분들 들어본 사람들은 이거 저건
너무 이게 과장된 거 하나 이런 것도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과장되게 커뮤니케이션 한다든지 나아가서는 거짓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커뮤니케이션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거짓이 없어요.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말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시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반드시 성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 허투루 버려지는 씨앗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커뮤니케이션도 내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좋겠죠. 하나님, 저에게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을 주시되 저의 말에 신실함을 더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거짓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나온 말이 반드시 열매와 성과를 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참 중요한 기도인 것 같아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꿈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물론 우리 가운데 제약이 들어왔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거짓말하고 싶고 때로는 과장하고 싶고 여러 가지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모습은 하나님, 우리의 말이 진실되게 하시고 이 진실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말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말한 대로 행한다. 말한 대로 행한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신뢰를 가져옵니다. 말한 대로 행하는 것이 신뢰를 가져와요. 언행을 일치시키는 것이 신뢰의 기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아니에요? 듣고 싶죠? 우리 상훈이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어때요?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야. 그런 브랜드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도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내 안에 죄가 있고 나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성령님 저를 지배해 주셔서 내 말이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입에서 나간 선포가, 내 입에서 나간 비전 선포가, 말씀의 선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멘.